9절까지 9절 말씀만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런 은혜를 아는 우리 복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 편집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어요. 돈이 좀 있으니까 모이는 대로 취미생활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자니까 취미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골동품 수집가였습니다.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려고 세계 방방 곳곳에 다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생의 어떤 목적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신기한 미술품이 있다고 하면은 새가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소장하려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귀중한 물건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의 한 왕가에서 쓰던 도자기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품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걸 내가 꼭 소유해야지. 유럽 왕가에 쓰던 도자기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이것이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잡지에서 그 골동품이 미국인에게 팔렸다는 잡지를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 귀한 품을, 귀중한 품을 소유했단 말인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굴까 하고 보니까 잡지에 난 이름이 자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그 물건을 소유했지만 살펴보지를 않아서, 상세하게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냥 놔뒀던 겁니다. 그냥 이것은 내 거야, 이건 내 소유야 하면서, 본래 이 수집가들 많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살펴보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장하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미 이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가치를 몰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아시는가요? 그것을 알 때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무언가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백성이잖아요. 가치 없는 존재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동물같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자를 예수님께서 예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 대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피값으로 샀어 버렸어요. 사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요, 조금 내게 어떤 기분이 나쁘다든지 어떤 뭐 준다든지 좀 편안하든지 그게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게 안 되면요,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갑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시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상황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것, 내 건강이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귀중한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미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 복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내가 좀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보는데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내 현실에 대한 그 귀중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 늘 짜증만 내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나만 나 때문에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 되려면은 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감격해야 돼요. 그 은혜를 늘 감격하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안 돼요. 그 가치를 늘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된 현실을 보면서 그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위탁해야 됩니다. 그 큰 은혜에 사니까 내가 더 바랄 것이 뭐냐? 더 바랄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은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내 운명을 다 던져버려요. 그 사랑에, 그 은총에 내 모든 인생을, 내 운명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하면서요. 바로 그러한 생이 그리스도인의 생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이 바른 생이요, 그리고 행복한 생입니다. 근데 이 어둠의 권세들은요, 이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기억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가졌다고 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중장애 헬렌 켈러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을 본다고 하는 것 감사하지 않으세요? 야, 제가 1분이라도 앞을 못 봐가지고 3층까지 걸어가라면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눈만 뜨면 다 보여요. 저 사람이 빨간 옷을 입었네, 까만 옷을 입었네, 안경을 썼네, 안 썼네,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듣지도 못하잖아요. 앞을 못 본다고 듣기만 들어도 그래도 감각이 살아서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이런 헬렌 켈러 여사에게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런 어려움 속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육체적 고통 속에 정신적으로 아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보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질문하니까 헬렌 켈러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라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헤아리기도 부족한데,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어찌 원망 같은 것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도, 그 은혜로 기뻐하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이 짜증낼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엄청난 고통 아니세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를 불행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눈을 감은지 아세요?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되나요?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일생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어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9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지만 헬라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야, 나는 본국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불행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부터는 감사합니다. 내 처지가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헬라 지방에 태어났으니까 이중은혜를 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태어나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한다지만 미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국 한국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그리고
헬라 말도 하고 그 시대에 상했던 헬라 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헬라 문화도 다 통달한 사람이고 히브리 문화도 통달한 사람, 문화에 장벽이 없었습니다. 두 랭귀지를 통달하고 이것들을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니까요. 야, 내가 가말리엘 문에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네. 가말리엘 문에서 내 공부한 사람이니까 야, 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그걸 뒤늦게 깨달았다니까요.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감격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서 나는 지내온 사람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혀 감사하고 감격할, 기뻐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으로 알게 돼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나는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참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참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보셨어요.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 그런 충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나를 나되게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면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설득해서 부른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설득해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맞네요 하나님,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랬나요? 내가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딱 있게 하셨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땀의 색으로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잡아서 딱 붙잡아서 바로 앉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막다른 길로 그대로 가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때 나를 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가 예수님을 잡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그가 나를 잡으셨어요. 그가 나를 포로로 하셨는데 포로한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나를 포로로 한 그 목표를 향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는 자기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요, 그때는 참 비참해져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몸이 약한다든지 병음의 정도라든지 물질의 정도라든지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오면요, 약함이 강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대든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됨을 알면은요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약할 때 은혜로 강해집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약할 때에 은혜로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서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신비롭게 놀라운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특별하게 내게 주신 계시의 영을 인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미리 겸손하면 좋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오게 되면 그게 쫓겨난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내게 이 질병을 주셨군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군요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기도해도 낫지도 않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죠?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간질병이 아닌가라는 것을 추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설교하다가 푹 쓰러지잖아요. 간질이라는 것은 갑자기 물장에 있다가 쓰러지잖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배운 바, 학벌, 시민권,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할 가능성을 보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그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다 했어요.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셨어요. 이 병을 고쳐주지는 않고요, 근데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인 누가와 함께 동행하도록 했어요. 병을 두신 채로 하나님의 이르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겸손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다. 교만할 만하면 이것이 생겨나서 나를 찔러서 나는 교만할 수가 없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지. 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어요. 잠시라도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 용납함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나를 찌른 거예요. 가장 낮은 처지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은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풍요롭게 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로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요, 경륜을 아는 사람이에요. 경륜적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게 주신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벗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뜻 속에 내 인생이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 이방 사람들 구원하는 역사,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데 나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이 한 몫을 한다는 그 깨닫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게 감사했던 것이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서셔서 내가 한몫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은혜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그는 나름대로 의심도 생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복음 증파하려고 가이사라 빌립보고서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이게 감옥에 왜 쳐넣습니까? 왜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가두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뛰쳐나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행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잖아요. 276명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을 위기에 닥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뭐합니까? 음침한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침한 감옥에 몇 해 동안 썩을 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목이 터져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이런 곳에서 내가 썩어야 됩니까? 이렇게 죄명도 분명치 않은 상태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나야 되느냐고, 이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주의 경륜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그 뜻과 그 경륜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어디에 전해집니까? 친위대에 전해집니다. 로마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람들을 가두고 지키는 그 친위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외곽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를 타격해서 중심부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내가 한 몫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순간에 나도 짜증나는 순간이었고 정말로 힘든 순간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는 그 일 속에 때로는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또래는 내 방향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경륜 속에서 바라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 거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실수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 큰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내 현실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그만 짓는데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파가 많았어요. 때로는 뛰쳐나오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짜증내고 막 이 교회가 여기만 있냐? 좋은 교회, 시설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그런 유혹이 안 왔어요? 내가 미쳤냐 지금 내가 이 고생하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힘든 순간에는 다 힘들고 우리가 제대로 누리도 못하고 같이 교제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진행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는 항상 밝은 면을, 빛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맡은 바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 뿐만 아니라 내게 맡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는 무슨 자를 맡기셨죠? 할례자를 맡기셨잖아요. 유대인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누구를 맡기셨죠? 이방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일을 맡기셨다. 나는 이것을 맡았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맡았고 나는 이것을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분복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할 일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간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가꾸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각자가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노라 누군가가 거두게 되겠지. 여러분 요새 사람들 너무나 조급하잖아요. 내가 심어놓고 내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해놓고 내가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면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참 고약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게 자기들이 편안하게 지내려고 허름한 건물 지우고 빚내가지고요. 자기들 돈 내면 또 몰라.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요. 그게 또 믿음으로 짓는다나요? 그러고 자기들이 누려요. 빚은 누가 갚아요? 너희들이 갚아라. 빚만 떠넘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분들은 은퇴하시고 이제 얼마나 누리겠어요? 불편함은 다 감수하고 그런데 귀한 헌금을 하는 거 드리시는 거. 나 이제 은퇴하고 뭐 죽을 날도 얼마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거두는 사람 따라 나는 심는다. 이렇게 하는 어른들 보니까 내가 참 가슴이 뭉클해요. 내가 해도 돈 버는 내가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이 어른신들이 하신 거예요. 이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분들은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스님들이 한 것, 이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이 지역의 많은 사람 젊은이들 그를 삼고 그 다음 세대도 할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내가 그 다음까지 다 보겠다, 내가 다 누리겠다, 이것은 아주 고약한 생각입니다. 우리 대에는 길을 내고 기초 봉사를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이 거두게 되고 영광과 번영을 그들이 누릴 거예요.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어요.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부모님들은 거기서 쓱 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 퍼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화끈하게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런 욕심을 버리십시오. 나는 1.1획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헌신 안 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지금 이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나는 지금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이다, 그걸 말했던 사람이에요. 심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저 앞에서 거둘 것입니다. 그걸 믿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까지 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펼쳐나갈 것이라는 것이, 이 같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분들과 교제의 악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수는 뭡니까? 평등하다는 뜻이. 그 옛날 공자가 용서하거나 오악을 용서하거나 등한히 여기면은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했어요. 이 5가지 악을 용서하거나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위태로운데 그 5가지 악이 뭘까요? 첫째는 만사에 빈틈이 없고 시치미를 탁 대면서 간악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속은 아닌데 하하호호 하는, 속에는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 공정치 않은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공정한 척, 공정하게 처리하는 척 하는 것, 이 악입니다. 세 번째, 전부가 거짓말인데도 워낙 구변이 좋아서 진실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 속으로는, 네 번째, 속으로는 음흉하면서도 워낙 구변이 좋아서 진실한 것처럼 떠드는 것.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호리는 자. 5번째, 못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하는 사람. 요 5가지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용서하거나 등한히 여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공자 어른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공자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는 진실입니다. 은혜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다 없어도 진실은 있어야 됩니다. 다 몰라도 주의 은혜는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의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피스토스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실되게 여기시구나.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임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택했다고요?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진실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